이집트의 이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인구가 자꾸 느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날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왕은 그들의 번성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의 이런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결혼이 있었고 아이도 계속해서 출생하게 됩니다.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났고 바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작게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의 초점이 이제 어느 한 가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자신의 친족의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 모세. 그의 성경 속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견져보면 오늘 그의 출생의 이야기는 지나칠 정도로 소박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보게 되죠. 물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게벳이시죠. 요게벳이죠. 이 부부에게는 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왕의 이 유아 살인의 명령이 내리기 전에 태어난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또 한 자녀, 또 한 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당시에 대규모 유아 학살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요, 바로의 그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산에 아이를 살려두고 있다가 만약에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전체 가족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들이 태어나자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마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 없었던 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된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담아두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는 당시 나일 강가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파피루스입니다. 부부는 이 파피루스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송 물이 사이사이로 들어오니까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 그 진을 꼼꼼히 칠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지켜달라.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강에 띄울 갈대 상자를 아마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가로 나아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자신의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 저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 하수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떠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시녀들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강변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침 바로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목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대가 있었으나 바로 딱 그 시간에 마침 찾아왔습니다. 갈대 상자가 또 마침 그 시간에 나일 강변 중에서 마침 그 자리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만약 바로의 딸이 때맞춰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그녀가 다른 일에 한눈을 파느라 그 갈대 상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면, 공주에게 연민의 정이 없었거나 또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모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우연이었을까?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수많은 이스라엘 부모들이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졌을 겁니다. 강에 아이들의 시체가 떠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주가 굳이 그런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강에서 목욕을 하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상자에 담긴 어린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일강에 떠내려올 리가 없겠죠. 어쨌든 그리고 그를 거두기로 합니다.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미리암은 아이에게 젖을 먹여 양육할 사람이 있다. 그 유모를 내가 소개하겠다고 나섭니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은 이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누이 미리암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바로의 딸에게 소개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바로의 딸을, 자신의 어머니를 바로의 딸에게 소개합니다.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다시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지셔서 다시 자신의 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육비까지 차곡차곡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 양자로 삼았습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이제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 입성해서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는 그 바로의 계획은 결국 또 이렇게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모세로 정했습니다. 바로 왕의 손에서와 또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강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전체 가족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죠.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22절, 1장 22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그 나일강에 내려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은 겉으로 보면 똑같이 나일강에 아이를 둔 것이지만 그 마음과 그 믿음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던진다는 것은, 여기서 던진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포기가 아니라 강요된 포기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던지다라는 이 말 속에서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삶의 모습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질 없이 태어나서 스스로 그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났고 각자가 그 목적과 이유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반드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온전히 자신 스스로가 전적으로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르트르의 주장처럼 실제로 그렇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 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던져진 인생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결정해야 한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 결국 내 인생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그러니 전부 내 탓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코너로 몰아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던져진 자로 다시 그 세상에서 자신을 내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꿈을 던져야 했던 사람들. 책임과 압박 속에서 자존감을 던져버린 인생. 관계, 실패, 빚, 질병 등등 그 앞에서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어 라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그 마음들.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절망 속에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그 삶의 전장 속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나고자구나. 여기면서 어떤 사람들은 쾌락 속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쾌락 속에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던져진 자로 다시 자신을 내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르트르의 말처럼 온전히 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일 뿐일까요? 아니요. 실상은 세상이 밀어붙여 떠밀려 간 후 막다른 골목에서의 어쩔 수 없음의 결과인 겁니다. 바로의 명령, 강에 던져라 라는 그 명령은 희망을 포기해라.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너에게 더 이상의 내일은 없다. 기대하지 마라. 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고 있었던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던지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5절 다시 볼까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었다는 말은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던진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았다.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처럼 자신의 아이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두었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에요. 소망과 기대가 담긴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았더니 던지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그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건지세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건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압박 속에서, 강요 속에서 자신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고 말하고 있죠. 3절 다시 볼까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이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 이 상자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언제냐? 본문에서 어린 모세를 담았던 상자, 그리고 한 번은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그 방주, 이렇게 딱 2번 등장합니다. 그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큰 방주에 몸을 실었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사륙의 그 현장 속에서 이 작은 상자에 몸을 맡긴 아이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손길로 인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랬듯이 여러분, 이 어린 모세가 누워있던 상자는요, 물 위에서 배에 필요한, 배를 이렇게 운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배에 필요한 어떤 노나 키가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지, 이 상자가 뒤로 갈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 속에는 아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장소로 갈대 상자를 이동시키셨던 겁니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인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주 안에 실려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모세인 거예요. 건진받은 자들. 우리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연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왜 구원하셨어요? 왜 건지셨어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건져내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건진받은 인생 아닙니까? 아직 건진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건진받는 인생이 먼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건진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건진받은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명이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과 실패의 압박 속에서 경제적, 정서적, 또 관계적 그 무게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과 죄와 죽음의 강에 자신을 내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강에 빠져 죽어가는 다른 누군가를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너를 건진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아이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인생도 편하지 않는다. 가망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편하지 않아요.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죠? 라고 말하며 강에 던지지 마시기 바라요.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던지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갈대 상자에서 살아난 모든 모세들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절 다시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걸 숨겼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만 잘 안 생겼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뭐 부모의 입장에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생긴 것을 딱 봤더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석 달 동안 숨긴 이유,
바로 왕의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를 숨긴 이유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잘생겨서 그랬답니다. 그럼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7차례나 반복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말씀 히브리어와 동일합니다.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모세를 향한 부모의 그 시선이요,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시로 밥 먹듯 하나님을 배반하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생겼다 내 아들, 이렇게 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것뿐일까요? 아니죠. 더불어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허무함, 여러 가지 그 우울함, 그런 강, 죄와 사망의 강, 그 강에 던져져 허우적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이유 없이 세상에 던져졌다 말하죠. 태어남 자체에 무슨 궁극적 목적이, 아무런 목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 어떤 누구도 세상에 그냥 던져진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을 내던지는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끊임없이 내려놓고 맡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망에서 건짐받은 우리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건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강에 내던져진 자들을 손을 내밀어 건져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죄와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